에스라 이제 3장 7에서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성전이 총 3회에 걸쳐서 지어지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그 다음에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5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스룹바벨에서 제2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나중에 이제 신약 때 가서는 헤롯에 의해서 또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이 3회 정도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그 여행 가보면은 여러분 통곡의 벽이라고 있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은 그 통곡의 벽이 솔로몬 때 지어졌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무너져 내려서 그 위에 다시 이렇게 또 그 위에다 또 이렇게 증축을 해요. 그 위에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고, 또 그 스룹바벨 성전이 중간에 또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 위에 또 이렇게 헤롯 때 성전을 이렇게 또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요. 그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밑에 큰 돌들은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것이고, 스룹바벨 때 지었던 것은 그보다 좀 작은 돌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헤롯 때 지었던 이제 더 작은 돌로 이렇게 지어진 거게. 그러니까 그 시대 때마다 돌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통곡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벽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솔로몬 시대 때 지어진 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 돌들이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돌이 작아져요. 그 층마다 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룹바벨이 진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위에 증축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본다 그러면 뭘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본다 그러면은 솔로몬 시대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큰 돈. 그 돌 자체가 돈이잖아요. 큰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돌들을 쓸 수가 있었고, 점점 갈수록 돈이 적어지니까 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느끼겠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그 성전의 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기울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세력들을 보면서 마음도 아파할 것이고, 그 통곡의 벽 안쪽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지만 통곡의 벽 바깥쪽은 또 무슬림 땅이거든요. 통곡의 벽 바깥쪽은 무슬림. 그래서 통곡의 벽이 기준이 되어서 안쪽은 무슬림 지역, 바깥쪽은 이스라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을 보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슬람에 의해서 전부 다 포위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곡의 벽에서 울면서 기도한다라는 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는 막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룹바벨에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그 방식과 이 성전을 짓는 방식과 감독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을 때 방식과 동일하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는 형식과 방식이 동일하고 또 감독을 하는 사람이 동일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제2의 성전이지만 사실은 제1의 성전의 연속성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스룹바벨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의 과정에 계속적인 작용을 다시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이 성전 건축 참여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전적으로 참여하라. 이 공동체에 참여하라. 이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것은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느냐. 그냥 너희들은 이 성전에 다시 참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천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이 없을 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이 절박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천명한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장소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니까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듯이, 그래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게 어디예요? 그냥 길바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지 알아요. 야곱이 길바닥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베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자연 온 천지에 하나님이 가득 계심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상징을 갖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서만 제사장에 의해서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냥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은 성전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죄 용서 받는 곳이 성전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장에서 화목 제물과 속죄가 진행되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 스룹바벨의 시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교의 관계,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교의 관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또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죄 용서 받는 것이고, 이 죄 용서 받는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 뭐냐 그러면은 친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전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속죄일날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날 가야 대제사장이 예배에 집례해가지고 대속죄를 경험할 수 있다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속죄를 경험한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뭐냐면 화목을 또 추가합니다. 화목을. 그래서 거기에 가야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에요.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이제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의 개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행위는, 엄청난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안다 그러면은, 참 중요하다, 그 뜻은 다른 말로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건축을 한번 하고 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건축 한번 하고 나면은 10년이 늙은다,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 건축 한번 하고 나면 10년이 늙은다 그랬죠. 얼마나 이런 대형 건축이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곳, 첫 번째 성전의 의미. 두 번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죄 용서받고 교제하기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한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가장 부자일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자일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거예요. 심지어 다윗 때도 국력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컸지만 하나님이 다윗 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보다 훨씬 더 부자였던 시기는 솔로몬의 시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부유할 때, 그때 건축을 한 것처럼
돈이 없거나 국력이 약하게 되면 건축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수룹바벨 때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곧바로 뭘 했기 때문에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거든요. 포로 귀환했기 때문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수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게 마른 돌에 기름 짜듯이 완전히 성도들이 엄청난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엄청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할 때 했던 게 성전을 만드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 수룹바벨 왕 때 성전을 건축한 것은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건축을 한 거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6.25 사변이 끝난 다음에 6.25 사변이 끝난 직후에 경복궁을 짓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6.25가 끝난 다음에 경복궁을 짓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때가 무슨 때예요? 거의 거지랑 비슷한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단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고 오긴 했지만 그 보상금이라 그래봐야 이스라엘 전체 국민 백성들의 부자였을 때랑 비교도 할 수 없는 돈이겠죠. 그래서 그 보상금을 받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에 다 투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었다에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희생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7절 보면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이 석수와 목수는 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석수와 목수예요. 이스라엘의 석수와 목수.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이게 이제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주로 무엇을 잘합니까? 이 사람들이 레바논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레바논 때문에 뭘 많이 하냐면 돌이 많아요. 돌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돌은 사암이기 때문에 흑색 돌이에요. 흑색 돌이 이스라엘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건축물을 봐봐요. 인터넷에 보면요. 땅 색깔과 건물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것들은 가치가 없는, 별로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건축물들은요, 오래 지나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못생긴 여자들한테 엄마가 이 메주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메주같이 생겼잖아요. 메주같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옆에 달아지고 깨지고 막 부석부석해지고 이게 사암입니다. 근데 성전을 사암으로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땅에서는요, 뭐가 많이 나냐 그러면, 시돈 땅에서는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이 많이 나고, 두로 땅에서는 이런 돌인데 그건 사암이 아니라 어떤 돌이에요? 화강암 같은 그런 돌이란 말이에요. 그런 돌은 1000년, 2000년 지나도 마모가 되지 않아요. 사암과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일 때 그 지역에서 돌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시돈과 두루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현무암 같은, 화강 같은 그런 돌이나 그 다음에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죠. 자기 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돈과 두루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이 시돈과 두루 사람들이 그때 솔로몬 당시 때 솔로몬이 가장 웅장한 때이기 때문에 시돈과 두루는 이런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력 차이는 솔로몬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성전을 질 때 우리 물건을 사는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차마 돈을 받을 수 없고 물물교환합니다. 물물교환하는데 얘네들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제일 성장했을 때 나무의 키가 36m까지 올라갑니다. 36m까지 올라가고요. 요 지름이
지름이 12m에 다다라요. 12m. 그러면은 남자들이 몇 명이 이렇게 둘러도 이렇게 큰 지름을 갖고 있으면서 쭉 뻗는 그런 나무가 백향목의 레바논이에요. 36m까지 자라면서 밑둥이 12m의 나무가 직선으로 쭉 뻗은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면 요게 여러분 그 나무를 이렇게 쪼개면은 뭐라 그럴까요? 뭐 옹인가? 옹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하얗게 쫙 드러나는 것이죠. 요즘에 어느 집에 가보면은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새로 자기 집을 건축했다고 집 구경 와 이렇게 집 구경하면은 나무로 쫙 편백나무로 쫙 했는데 나무마다 옹이가 있어. 옹이가 왜? 싸니까. 옹이가 있는 것은 옛날보다 싼 느낌. 요즘은 이제 그걸 약간 자연스러운 멋이라고 옹이 있는 나무를 막 하는데 건축의 백미는 동일한 색깔로 똑같은 색으로 착 깔려 있는 게 진짜 백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들 왕이나 이런 좋은 건축물의 나무를 봐봐요. 그러면 옹이 자체가 없어요. 이게 진짜 비싼 나무거든요. 이 이제 레바논 백향목은 짝 자르면 옹이 자체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 밀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밀도가 나무의 밀도가. 그럼 나무의 밀도가 강하다는 뜻이 뭐예요? 짐승이 벌레가 또는 좀이 그걸 갉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좀이 그걸 갉아먹다가 좀 이빨이 부러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나무가 1000년, 2000년 더 가려 그러면 이 좀이 먹을 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은 밀도가 강해가지고 좀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레바논 백향목은 두 가지, 하나는 쭉 뻗어가지고 하늘까지 뻗어 있는 나무. 두 번째는 어떤 나무예요? 두 번째는 옹이도 없고 동일한 색깔이 나타나고 그 밀도가 강해가지고 최고의 건축물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건축을 보면은요, 어떤 것은 쭉 뻗은 나무가 있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굵게 올라가지만 약간 비틀비틀하게 올라가는 그런 건축도 봤을 거예요. 이런 것은 거기서 안 쳐져요. 쭉 뻗어 있는 나무만 쳐주지 이렇게 두꺼운 아름드리 두꺼운 나무라도 올라가다가 약간 비틀어는 그런 자연적인 미를 나타내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옛날 건축물은 안 쳐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나무들이 얼마나 고가겠습니까? 이 고가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우리는 이런 걸 줄 테니 그 대신 두로와 시돈이 뭐가 별로 없어요? 곡물이 별로 없어요. 곡물이. 그럼 곡물이 별로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곡식을 달라. 곡식을. 우리는 이 나무와 돌을 줄 테니까 돈을 주지 말고 이스라엘은 평야니까 이스라엘 평야니까 거기서는 곡식이 많이 나. 밀이 많이 나. 그다음 또 뭐가 나올까요? 포도주가 많이 나. 포도주를 달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올리브 그림. 이 기름. 요 세 개를 월급 대신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제요? 솔로몬 때. 그러니까 수룹바벨도 똑같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초청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한테 나오고 있는 곡식과 곡물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줄 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물교환을 또 합니다. 이게 방식이 왜입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이 먹을 것은 뭐냐 그러면은 곡물을 얘기합니다. 곡물과 마실 것은 뭐예요?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름은 뭡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왜 이제 바사 고레스의 명령이라 왜 명령이라고 그러냐면 비록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지만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큰 토목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큰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지금도 현재 21세기 대한민국도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건축 줄 때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듯이 이런 대형 토목공사와 대형 건축공사를 할 때는 페르시아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무엇을 하냐면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어디까지?
욥바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욥바가 어디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서쪽, 예루살렘의 정서쪽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서울과 인천 같은 그런 라고 보면 됩니다. 서울과 인천 같은 거기 때문에 위에 있던 이스라엘의 위에 있던 해변가에 있던 레바논에서 큰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욥바까지 와요. 욥바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까지 한 40km 되는데 그 과정에 이 이동이 진짜 어려운 거죠. 레바논에서 해변을 쭉 타고 뗏목 타고 오지만 그 욥바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 그 40km 동안에 이 엄청난 돌, 이 엄청난 나무들을 이동하는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그랬거든요. 이것도 이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감독하게 한 것도 똑같이 솔로몬이 했던 방식도 그대로합니다. 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하느냐? 레위 사람들이 왜 그 공사를 하느냐 하거든요.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그 집을 짓는 집주인이 이 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방을 어떻게 꾸미면 좋겠고 요건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집주인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 다음에 그 집주인의 요구대로 건축을 해주는 기술자가 둘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할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아주 그 교회에 관심이 많은 원로 장로님이나 장로님들이 공사 전체를 감독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목사님의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마다 각자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가 마음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래도 톱질은 못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기술자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 요 방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이 방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다 용도에 따라서 어떡합니까? 자재가 다를 것이고, 디자인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평수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 감독하고 그럽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본당 지을 때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청교도들의 정신은 본당의 그 성전, 그 강대상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었잖아요. 강대상이 상당히 높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성전을 건축한 것과 비슷합니다. 뭐냐 그러면 그 의미를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말씀은 대단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강대상을 높이 올렸단 말이에요. 높이 올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목사님들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곳이 바로 강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강대상을 높은 곳에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교회를 딱 갔더니 이렇게 강대상이 없이 이렇게 평평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강대상도 가벼워요. 작고 가볍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다 비슷하게 목회자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어떤 곳은 강대상이 우람합니다.
여기 목사님의 권위가 높은 거가 이런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좀 바뀌어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봐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런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이 또 크리스탈에 반짝반짝 빛난 크리스탈이고 이 강대상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는 옆으로 밀어놨다가 또 설교할 때 갖고 왔다가 꼭 밥상처럼 밥상을 이렇게 밥 먹을 때 갖다 치웠다 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들은 전반적으로 목사님의 어떻게 권위가 좀 그들 스스로도 야 목사는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뒤에 주의가 붙으면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 율법주의, 뭐 무슨주의, 주의가 붙으면 별로 안 좋아요. 공산주의, 주의가 붙으면. 그런데 그 주의가 빠지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주의가 빠지면은 상당히 좋은 것들인데 주의가 붙어버리면 나쁜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주의가 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앞에까지 싹 다 버려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권위주의는 대단히 나빠요.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사람들은 그 포지션에 의한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권위까지 다 버려버리는 목욕물을 버리면서 예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강대상에 약합니다. 신기하죠? 그게 같이 맞물려 가요.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을 건축할 때 그 디자인하고 그 목수한테 이 강대상의 강단 높이를 아주 높게 만들어 달라. 이제 그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하고 목수하는 분이 요즘에는 목사님 이렇게 강대상 이렇게 높이 안 합니다 했더니 여기 앞에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목에 디스크 걸려요. 막 그러는데 그렇게 농담도 하면서 강단을 높이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교회 건축을 수없이 했지만 정대원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단을 높이 하려는 사람은 별로 못 봤는데요. 요거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본당에 높은 단층으로 높은 것만 해도 요즘 트렌드 아닙니다. 요즘에 본당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본당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높은 것은 요즘 트렌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높이 본당을 지었듯이 제 말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단을 높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머리를 갸웃갸웃하면서 알았어요 어쨌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들 노회인가 무슨 회의 때문에 지방을 2박 3일 다녀올 때가 있었는데 다녀오니까 딱 낮게 만들어버렸는데 낮게 제가 말했던 높이보다 강단의 높이를 한 30cm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트렌드가 아닌데 이 정대원 목사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낮은 거 따고 두 번째로 또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 종탑에 보면은 종탑이 이렇게 낮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낮은 걸.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딱 갔다 오니까 두 개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놨네. 우리 이 목수하시는 분께서. 그 자기가 그 두 가지는 자기의 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저 종탑의 그 각도하고 그 다음에 강단의 높이를 이분이 사실은 그 철학을 하죠. 그냥 제가 잠시 없을 때 한 2박 3일 제가 빠질 때 얼른 해버리고 만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요즘 보면요, 강단의 높이가 요즘 트렌드는 어느 정도냐면요, 성도가 딱 앉았을 때 목사님의 발이 성도의 머리 정도 있는 강단의 높이에요. 보통이 요즘에 트렌드가 그래요. 딱 성도가 회중에 앉았을 때 머리 정도가 강단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우리 교회는 약간 더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더 높은 정도인데 저는 거기서 30cm를 더 높이고 싶었는데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낮췄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목회자의 철학이 강단에 들어가 있다. 목회자의 철학이 교회 디자인에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도저히 이것은 목사님의 동의에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어때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곳곳에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하라, 저거 저떻게 하라, 전부 다 이렇게 감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9절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마엘과 그의 아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단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한마디로 곳곳에서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성가대 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그 11조 및 여러 가지 성물을 지키는 그런 또 창고를 감독하는 레위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합하는 장소에 레위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마다 그 전문가들 레위 지파들의 전문 영역에 따라 각 방마다 감독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솔로몬 시대의 똑같은 방식입니다. 솔로몬 시대 10절 말씀에 건축가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다윗이 규례를 만들었거든요. 왜? 성전을 짓을 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이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그 성전을 지었듯이 스룹바벨도 다윗의 규례대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 누가 중요하냐 그러면요, 성전에는 첫 번째 모세가 중요하거든요. 모세가 중요한데, 모세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셋업한 사람이 모세예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셋업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 제도를 확립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다음에 다윗은 성전에 부가적인 요소를 셋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부가적인 요소가 뭐냐 그러면은 규례대로 반차대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 어떻게 성전을 그 지파별로 지킬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을 어떻게 예배하는 방식. 예배는 찬양대가 있고 이게 뭐가 있고 이 예배하는 방식을 제정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찬양대를 만든 사람은 다윗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모세는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성전이 돌아가는 운영 또는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것을 다윗의 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언제는 어떤 레위 지파에서 누가 예배를 인도하고 누가 뭘 성전은 누가 관리하고 이런 식의 부가적인 요소를 성전에 도입한 사람은 다윗. 그 다음에 성전의 본질적인 것을 셋업한 사람이 모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10절 말씀 후반부에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의 규례대로가 뭡니까? 10절 보면요, 건축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분다. 이 나팔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로 말하면 플룻 같은 경우에 플룻 같이 생겼는데 그 비슷하게 생긴 금관악기인데 플룻보다 약간 더 큰 그런 것을 들고, 그 다음에 아삽 자손 레위 사람은 재금. 이 재금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조개같이 생기게 딱딱 이거 심볼지라 그러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철로 돼 있어요. 그 청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상당히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팔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 빰빰한 그게 아니라 플룻같이 생긴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제사장들만 사용하는 악기예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악기들은 뭐냐 그러면은 상당히 예식을 할 때 사용하는 악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식을 사용할 때 제사장들만, 다른 악기들은 레위 사람이 사용하는데 이 두 악기는 제사장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이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과 아사사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건축하는 이 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더라 이겁니다.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 찬양을 우리 성가대 지휘자한테 한 번쯤은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찬양의 화답이 어떤 거냐면요, 성가대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이쪽에서 하나님을 할렐루야의 하나님을 쫙 찬양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게 되면은 이쪽 찬양에서는 찬양대 끝남과 동시에 아멘 감사 찬양을 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노래가 끝나면 이쪽 찬양팀에서는 감사의 화답을 노래를 불러요. 그런 다음에 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또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세 파트로 부르죠. 한쪽 할렐루야 찬양, 한쪽 아멘 찬양, 그 다음에 전 성도의 찬양.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게 누구의 방식이에요? 다윗의 방식이고, 그게 서로 화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도 만약에 그런다고 어때요? 한쪽에서 찬양을 또 부르고, 두 번째 2절은 또 다른 쪽 찬양을 부르고, 3절은 온 교인이 합쳐서 찬양을 부르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다윗의 방식으로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의 노위를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기초만 잡아놓은 것이죠. 기초만 딱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초만 잡아가지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여러분 건축할 때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이 흔들거린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또는 요즘의 건축은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이 이렇게 사각형을 생각해봐요. 이 건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촘촘히 전봇대 같은 큰 전봇대 같은 것들이 촘촘히 밑에 암석과 연결되어 있어요. 전봇대가 훨씬 크죠. 근데 여러분 가끔 도로 가다 보면은 이 전봇대 같은 큰 것들을 싣고 다 트럭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트럭이 뭐냐면요. 그 땅에다가 박아가지고 밑에 암석까지 딱 박아요.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요, 이 건물은 땅을 파가지고 세멘트를 깔아가지고 진 게 아니라, 그렇게 진 게 아니에요. 그걸 모서리 거의 모든 면을 거의 붙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쭉 붙여가지고 수백 개를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교회 건축을 진 거예요. 그게 터요, 터. 그래서 그 건축물을 짓기 전에 엄청난 크기의 전봇대 같은 시멘트로 된 전봇대를 전부 다 촘촘히 박았는데 그것만 딱 보면 어때요? 건축의 평수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터를 딱 봤을 때 이것은 몇 평이겠구나. 저 정도 알 수 있는. 바로 그걸 박아놓고 여기가 이게 성전을 짓는 터라는 걸 박아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전 자체는 없는 거예요. 성전 자체는 없는데 이 터 위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여기서 이제 큰 소리가 이제 뭐냐면 12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첫 성전을 보았어요. 왜? 포로로 갔다 끌려온 것이 몇 년 만이니까 50년 만이니까 50년 전에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첫 성전을 봤을 거 아니에요. 첫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과 지금 수룹바벨 성전은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비교도 안 됩니까? 크기부터, 그 다음에 건축 자재부터. 또 중요한 게 또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아까 석수와 목수에게 월급을 줬잖아요. 그 석수와 목수의 기술력의 차이도 솔로몬 당시 때 비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 당시는 돈도 많고 기술자도 많고 국력도 세니까 엄청나게 좋은 목재랑 엄청나게 좋은 그 큰 돌을 가져오지만 수룹바벨 때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었으니까 기술자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술자의 손놀림의 디테일함도 솔로몬 때보다 못하고 또 땅의 크기도 훨씬 적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1세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딱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딱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한숨이 푹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그 영화로운 성전은 어디 가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6.25가 터져가 또 6.25 터져가지고 삼성주의가 다 무너져가지고 뿔뿔이 이제 전부 다 여러분들 피난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재건축한다고 딱 모였더니 한 100평이나 잡아놨네. 우리는 한 200평 되거든요. 이게 1층이 200 되는데 한 100평이나 잡아놨네. 그러면은 야, 옛날에 그렇게 평화롭고 여유롭게 보냈던 예배당은 어디 가고 이 100평은 뭔가 라고 가슴을 치듯이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하여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냐. 그 솔로몬의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어디 간 거야.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은 기쁘고 근데 그걸 못 본 사람 5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솔로몬의 성전 아니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지니까 드디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너무 좋고 나이 든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여러분 그런데 13절에 참 재밌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 소리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소리는 들리는데 그 큰 소리 속에 한쪽은 통곡이고 한쪽은 환호성이에요. 예? 근데 멀리서 들어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멀리서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고 이제 하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게 되면 통곡의 벽을 딱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솔로몬 때 지어졌다고 하는 그 돌들은요, 한 사람이 이렇게 펴도 그 돌의 끝이 손이 안 닿아요. 이렇게. 근데 위로 가면 돌이 조그매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이 솔로몬 당시 때와 수룹바벨 당시 때의 국력의 차이, 재정의 상태가 확실히 보입니다.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다가 표현해 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즐거워하니까 성전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